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바쁘신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송내 열방교회 담임으로 신고하시고 합동동신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잘 알고 오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총회장님을 첫 스타로 할렐루야. 새벽교회 큰 능력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따라해보세요. 참제자. 참제자. 참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들고 오셨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새비 반짝반짝 할렐루야 하고 멋집니다. 예. 그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참제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결단하게 하셔서 결단한 대로 또한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주님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수환 목사님,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14년 활동했는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 김수환 목사님이 그 회원으로 들어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에게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해서 저는 말씀 증거해달라는 부탁받으면 절대 사양 안 합니다. 거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무척 바쁘기도 하지만 오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 바쁘게 보고 제가 놀랐어요. 주광사 딱 세워가지고 맨 또 갑자기 주광사가 됐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 새벽교회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감정은 1988년 10월 1일 날 제가 첫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송내 열방교회는 11번째입니다. 거의 3년마다 개척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8번째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목적하는 대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실패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정말 증거하는 그 삶은 비슷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한번 크게 부흥시켜보자, 내 이름 한번 떨쳐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8번째까지는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혼들이 참 귀한 영혼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합창케 생각을 했을까. 한 20, 30명 모이면 발판으로 해서 정말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제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거의 한 번씩 옮겼어요. 그때 또 목사님이 그래요. 위로의 말씀이겠죠. 사도 바울 닮았대요. 바울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을 닮았다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합디다마는 아무튼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야망 때문에 그런 목회를 계속 반복해 오다가 제가 14년 전에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영풍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 이름은 김기용 목사입니다. 터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24년 동안 열심히 정말 목회를 해왔었는데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 상태에서 내가 인생을 마쳤다니 주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추진했던 그것을 내 동기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참 믿음도 좋고 용기도 좋고 추진력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발을 정자 도우르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이제 개명 신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김기용이라는 이름이 좋은데 왜 그러냐고 판사가 얘기를 하기에 나는 사실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인데 용은 하나님의 반대편자입니다. 그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개명한다 그랬더니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허락을 해줘서 제가 14년 전에 김기용에서 김정우 목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새벽교회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88년도 10월 1일 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또한 설레임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아마 지금은 어쩌면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8번째 개척까지는 실패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니요, 그것이 나중에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요즘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도 제가 걸어온 믿음의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백골사단 군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74년 입대를 해서 75년도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바로 백골사단이었어요. 3사단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1년 반 동안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가서부터 그 자대 배치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외삼촌이 3사단장하고 친구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 외삼촌이 힘을 썼겠죠. 그래서 제가 PX 관리병이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제대할 때까지 1년 반은 그야말로 그보다 더 편한 생활은 없었어요. PX에 혼자 생활하니까요. 야전 침대 하나 넣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PX 지키는 겁니다.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일과 시간에도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사병들은 출입 못합니다. 그 무렵에 중대장하고의 아주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제가 피신한 곳이 바로 신술감리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난생 처음 부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리스도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매번 광고를 하기에 PX 혼자 있으니까 만약 내무반 생활했으면 기도로 준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저한테도 은혜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1분도 안 되잖아요. 한 달 남짓 그 기도를 PX에서 자기 전에 야전 침대에서 그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때 지금 모스크바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김행태 병장이 저보다 이제 석 달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행태 병장한테 나도 교회에 따라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기는지 나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렇게 환대받아 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행태 병장이 새벽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불침부터 다 보초에서도 다 열애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자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 자기자 맨 왼쪽에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 자기자 맨 오른편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나는 그 구경하느라고 이제 시간 다 보낸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나,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괜히 내가 나온다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귀대를 하면서 기백대변관한테 김영장님 내일부터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렇게 무서운 목소리로 날 쳐다보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겁먹을 꺾고 불침번까지 빼놨으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냐고, 토요일 새벽까지 다 참석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결론을 내리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PX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실 것이면 내일 새벽 4시 반에서 깨워주세요. 아닌 말로 PX 끝발로 불침번 교대하자고, 고초 교대하자고 이렇게 문을 두들겨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맛있는 거 하나 주면서 미안하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깊이 곤히 잠이 들어가지고 전혀 깨우는 것조차 몰랐던 그런 저였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15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그 기쁨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신술 감리교회까지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쫓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은 본문도 길지도 않고 설교도 5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맨 앞자리 와서, 금자리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 간 거예요.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2시간 동안 눈물로 콧물로 침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 전날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생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든 게 뭐냐면, 농촌교회인데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집 사진 다 알잖아요. 팻마루 밑에 다 깨진 요강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 장로님 댁인데, 거기서 구역내 배들고 나오면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저 요강 써요? 아, 저도 어디다 써야겠냐고. 그럼 저 주실래요? 아, 갖고 가라고. 꽂다 쓰려고 그래. 아, 저 필요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요강 갖고 가서 한 달 후에 장로님 생신날이 된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작은 선물들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생일 감사회를 드리는데, 그 논요강 갖고 갔던 안수 집사님이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한 밥그릇, 국그릇을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장로님 선물입니다. 열어보더니, 오, 이렇게 귀한 것을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 식사하실 때마다 저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 다음 주일날 만난 거예요. 그나저나 그 귀한 것도 어디서 났냐고. 장로님이 저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 팻마루 밑에 있던 깨진 논요강이요. 에? 그러더니 갑자기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헛구역질 할 이유가 있냐고. 몇천 도나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러고 불순된 그 모두 다 타버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재탄생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 얘기가 재미있어서 귀담아 들었던 것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대로 돌아와서 제 삶이 바뀐 거예요. PX 끝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병들 정말 못 살게 굴고 그냥 그렇게 살던 김기용 상병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삶이 달라진 걸 보더니 그때부터 부대 분위기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인이랑 같이 나와 함께 교회 가잖아. 그랬더니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행 대변자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제가 제대할 무렵에는 한 30명 인솔해서 수요예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제자, 가짜 제자 많아요. 비스무리한 제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달콤한지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시작을 300독 했어요. 아니 500독을 했어요. 하루에 1독씩 가능해요. 하루 종일 PX 혼자 있으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요. 성경이 왜 그렇게 달콤해요? 그래서 하루에 1독씩 했거든요. 사실 시작 성경은 마음먹으면 3독, 4독도 가능하거든요. 구약은 모두 한 12독 정도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내 욕심을 앞세우기 시작한 거죠. 동기들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8번 개척할 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이 그야말로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가 2012년도에 효성동 2번 종점에 처음으로 열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사랑교회, 은강교회 뭐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열방교회입니다. 근데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채 못 돼서 합동 측에 전석도 목사님이 저한테 민족사랑 부흥사의 대표자가 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 50평이고 성도도 없습니다. 상관없대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도와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풍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고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맡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취임 예배 드릴 때 손수 자기가 200만 원 내놓고 직접 그 모든 경비까지 내갖고 한국기독교회 부회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멤버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선입견이 있거든요. 열방교회가 완전 지하예요. 근데 곰팡이 냄새 하나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검도장이었어요. 바닥에는 1000만원치 가까이 원목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것만 깔아놓은 게 아니라 밑에 수로를 해가지고 물길이 다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쾌적해요. 정말. 그래서 한 3번 정도, 한 3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무렵에 교회 벌써 2달 밀렸더니 건물주가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건물주가 지금 월세 2달 못 냈더니 빼달라는 건가. 난 여기서 계속 목회하고 싶은 마음인데 만약에 어떤 매개체만 있다면 내가 운전을 워낙 즐기는 사람이라 80년도에 면허 따가지고 단 한 번도 차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날 오신 분이 거여동의 새소망교회 김완석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네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의 서원 아시죠?
그 기독교 출판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까 그 출판사를 자기 친동생한테 넘겨주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새소망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은 책 만드는 달란트 줬으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니까 책 만드는 달란트를 갖고 24쪽짜리 말씀 소책자를 제작을 했어요. 무료로 제작을 해서 부부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 듣자마자 목사님 만약 택시전도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이 책을 줄 테니까 손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라고 일종의 문서전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랬어요. 이 목사님 책을 주면 얼마나 줄까 그랬어요. 7년 동안 자그마치 7만 권 줬어요. 한 권에 1,000원씩 받아서 7천만 원씩 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10년 넘게 택시 전도를 계속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만난 영혼이 자그마치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요. 제 나이가 지금 70년 8개월 됐는데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전도소 책자를 주면서 이제 7년 동안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인쇄를 안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제가 주는 그 전도지를 통해 가지고 6년 전부터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이 모였어요. 큰 누이 동생이 오빠 택시 안에서 얼마 정도 벌어? 내 통장을 보여줬어요. 141만 원에서 149만 원이에요. 아니 오빠 이거 벌려고 택시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택시 돈 벌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무 기쁨을 주시고 그야말로 하늘에 큰 소망을 갖도록 하는 섭리하시니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시하는 거다. 10년 동안 그야말로 열심히 택시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순복음교단에서 26년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이 장로가 이제 14년 됐는데 증경 총회장들이 제가 변함없이 택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2년 전에 총회장 김종국 목사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총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딱 지내고 나니까 택시 전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 고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안 된대요. 연임해야 된다. 지금 교단 분위기도 좋아지고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1년 더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금년 9월까지 제가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 부흥에 초점을 맞춰갖고 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건축하면 목회 성공한 목사로 간주했어요. 저도 동해시에서 교회를 70평 2층으로 건축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하고 나니까 대우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동해시 간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동해시 기독연합회에 회계를 맡기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성향 누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건축하면 목회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니까 앞다투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교회는 뭐 4, 5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무조건 크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 3년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로 넘어간 교회는 거의 90% 이상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부 다 접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 성도들이 목숨 같은 피 같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결국은 이단들이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다 같이 가슴치고 회개해야 해요. 성도들의 그 목숨 같은 피 같은 헌금이 결국은 이단들에게 상납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 겁니다. 주님의 참제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기독교연풍에서 제가 3년 연임 상임총무를 했어요. 박종철 목사님 그 당시 연수 원장인데 제가 연수원 2기로 이렇게 연풍이 들어갔거든요. 상임총무를 하다 보니까 부흥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목사님들 제가 다 면담을 다 해요. 묻죠. 목사님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물어요. 신약 성경 50독도 못한 사람 수두룩해요. 구약은 2독 3독도 못했어요. 근데 뭐 되겠다고? 부흥사 되겠다고. 제가 요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생활하면서 신약을 500독 가까이 한 것이 이렇게 큰 영적인 자원이 되리라고는 기대한 적도 없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여러분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장거리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님들 상대해가면서 하루에 12시간 운전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저한테 부럽다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머리가 벽에 닿으면 3분 안에 꿈따라 가버린대요. 너무너무 부럽대요. 근데 택시 저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당신은 머리가 벽에 딱 닿으면 1분 안에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피곤하지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3시간 반 정도 4시간 자고 나면 그냥 눈을 떠요. 가뿐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건강을 보장하시는가? 복음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라고. 포기하지 않아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한국교회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변자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는 그 3대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생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다른 것 없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딴 거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그 사명 관심 없어요. 전도에 대하여 뼈저리게 정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로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인기받고 그야말로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목회자들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방향 잘못됐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세미나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세미나 참석했는데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 원해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목이 터지라고 하죠. 목사님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죠. 아멘. 교회 부흥 꿈꾸는 거, 저도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 신학교 4회 졸업생이고 제가 34회예요. 늘 바라보고 꿈꿨던 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는 거, 그게 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8번째 개척할 때까지 제 꿈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아멘. 나를 부인하십시다. 아멘. 부인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옛사람 살아서 꿈틀거려요. 끊임없이 그 소유물조차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 제22기에서 수료하는 그 전날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24년 목회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모든 목회자 세미나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번에 깨닫게 하신 것은 시작부터 실패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내 목회 현장이 아니면은 한국기독교연부흥에서 부흥회도 많이 나갔어요. 뭐 설교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었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지 성도들이 감동되고 은혜 받았다면 그게 바른 목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내가 24년 살아왔는데 실상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이중적이고 이런 목사였습니다. 그런 김기용 목사, 오늘 이 300명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내 실패를 얘기해야 되겠다. 나의 실패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사람들 보는 눈에 어떤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고발하고 고백을 한다면 목사님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을 보면 개명하기 전에 목회가 오히려 더 풍성했어요. 윤택해 보였어요. 지금 내가 연임을 하고 있지만 총회장의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와서 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어요. 택시 선교사 김정우 목사. 그 제작을 했는데, 영화 뭐죠?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있잖아요. 광주사태. 그 영화가 1천만 관객이 훨씬 넘어가니까 새롭게 하셔서 제작진에서 재산객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신화극장 드라마 좀 제작하고 싶다고 그러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수도권에 지금 택시하는 목사님이 3,000명 넘으니까 기왕이면 월세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문서 정도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화극장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면 좋습니다 했더니 7년 전에 본방송 나갔을 때 한 35,000명 시청한 걸로 파악이 됐대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금방 7만 8만 막 올라가더니 몇 달 전에 20위만 넘었거든요. 택시도 안 했으면 그런 드라마가 제작될 리도 없었어요. 월세 2달 전에 문 닫으라고 빼달라고 했을 때 옛날 김기용 목사 같아서는 바로 뺐을 겁니다. 근데 옛사람 죽고 나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안 합니다. 목사님들 안 합니다. 제가 2년 전 총회장 때 되고 난 다음에 선언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2가지 비전 주셨다. 첫 번째는 전도에 앞장서는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국민총회.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교리나 어떤 세상적인 철학자의 얘기를 인용하는 목사들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그런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공신총회. 그 2가지 비전을 하나님 주셨다 할 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생명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이 강단에서 대변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만 한다면 불과
7명밖에 안 모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왜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마다 그대로 순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날 만났을 때 내 동생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140만원 150만원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면서도 계속 택시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 서광 빌라라고 크지 않아 한 20건 되는데 그 건물주가 집주인이 취득세까지 등록세까지 다 대주면서 우리 집으로 그야말로 헌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연립주택 하나 살려고 한다면 택시료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니까 생각지 않은 보너스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동해시에서 교회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12명 성도 데리고 건축했거든요. 결국 재정이 모자라니까 사채도 쓰고 뭐 카드비 말할 것도 없죠. 그거 한 1년 반 정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당시 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치아는 깨끗한데 치근이 다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7대를 틀리를 했어요. 항상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그 치아 7대 빼고 난 다음에 그거를 봤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영감탱이에요. 근데 택시 전도하는 그 내용을 CT에서 방송을 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택시 전도할 때 틀니를 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영등포 어떤 치과를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그 당시 임플란트 한 대가 350만 원 할 때예요. 저 7대 그냥 무료로 해줬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준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기대한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복음 전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에요. 아까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90%로 해가마 별로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택시 하다 보면 주일 예배 설교 준비 꿈도 묻고요. 근데 운전하는 중에도 그 신약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들이 막 내 속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강하게 감동을 주는 그 본문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그것만 딱 잡아놓으면 제가 원고 설교 안 한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그것도 갈보리 성교교회 강문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목사님들 친아들이 자기 아버지 소개할 때 뭐 써갖고 이렇게 읽어대는 아들 있습니까? 의붓자 시간이면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사는 사이가 굉장히 나쁜 암한 자식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을 몰라요. 주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지를 본따다가 몇 자 써가지고 한 서너 장 써가지고 그거 읽어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여기 혹시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강단위에는 목사님의 영이 조는 시간입니다. 다나의 성도들은 영육까지 조는 시간입니다. 그래 놓고 성도들 나라쳐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한경진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지를 본 따가지고 짜집기 해서 한 석장 써가지고 읽어대면 또 희한하게도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네. 그런 목회를 한 2년 하다가
그 세미나 갔다 오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부터 뭔가 없었어요. 다른 때는 한 30분 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지만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원고가 없잖아요. 1시간 전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을 구석 없어요. 지금 원고 없어요. 실수하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헛된 시간 되면 안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섰는데 원고 없는데 다른 때보다 더 편하게 말씀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다른 때도 물론 아유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그날은 눈빛이 달라요. 내 손을 잡는 느낌이 달라요. 전도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대언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교회 이제 3개월 됐다 그러셨는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십자가 못 박아 버리세요. 정말 못 박아 버리세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만 하면 오직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또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게 제가 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느꼈던 것은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 애국 군병들이 쫓아와요. 막막한 상태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때 그야말로 길이 열려지잖아요. 이런 역사가 새벽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 또 보세요. 개척교회 바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신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가 되어 있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그걸 했는데 한 이유는 우리 교단 목사들 정말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본문은 그렇게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에 한 80% 비중을 두고 구약은 한 20% 비중을 둔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크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 총회장은 구약을 무시하는 총회장이다. 더 이상 설교시키면 안 된다. 이런 반기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해를 해도 너무 크게 오해를 하는구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의외의 반응들이 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정말 오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